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 서신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진리는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진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야.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은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사람을 외모를 취하여서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가 들어오면은 그냥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에 그에게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은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거기 섰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선생님이 어떠한 자라고 하느냐 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자기 교회를 자랑해. 어떻게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학부 출신만 와. 우리 교회는 말이야 부자들만 와서 헌금도 그냥 많이 드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 적든지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참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참 좋은 교회야. 응? 물론 하나님께서 또 큰 뜻을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셔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교회 보면은 서울대학 박사도 있고 하버드 박사도 있고 또한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나온 분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학문이 전혀 없는 자도 있고 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또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솔직히 가난한 자도 있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판단해서는 아니 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인간 차별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4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러나 꼭 가난한 자만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부한 자는 세상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부한 자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이 말이야 듣고서 심히 놀라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펴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소수를 부르는 거야.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를 부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니까.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 2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를 택하시되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뭐 능력이 있어서, 세상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문벌이 좋아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학벌이 훌륭하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말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세상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망할 자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가진 것, 그 가진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망할 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은 거야, 여러분. 사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심령이 갈급하고 말이에요. 내가 안약하다.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택함받은 줄 알아요.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말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돼,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실 말이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구원, 성령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누가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럭저럭 한 세상 보낼 생각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받은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석에서 보니까 부자는 당시에 모든 기득권 계층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다. 특히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욱 무례하게 상대했다. 부자들이 고리로 빚을 이렇게 주고서 빚을 갚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곤 했대요. 이 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여기 보면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회방하였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서 야고보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것이 최고의 법인가 하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전제해 놓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래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믿음이면 됐지. 믿음 지상주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나?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간음하지 마라 한 이 말씀을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봐봐요. 또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대, 여러분.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쫙하니 읽어봐야 되는데 22절까지 있겠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욕만 해도 말이에요, 살인죄나 다름없어. 저 천국엔 들어가지 못한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는 아람어로 레카에서 유래한 말인데 텅 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무지한 놈, 골빈 놈, 미련한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욕을 해도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욕만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지. 회개하고서 그냥 계속 문기적거리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필요 없어 하고서는 지옥불에 던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죠.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래.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하기만 하면 심판을 모면한다 이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데,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살 수 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또한 3장 15절을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거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참 많아. 이런 자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못 들어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고 믿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래야 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